네, 이제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뭘 공부했죠? 요나? 네, 맞습니다. 요나서. 네.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습도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셔서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좀 복습 계속 해주시고, 자, 요나서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가서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서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방인에 대한, 또 이제 요나서는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긍휼과 구원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기록해 놓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구원의 경륜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이방인 한국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인 경륜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앞에 보시면 우리 주제를 뭐로 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주제 시작.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긍휼과 구원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미가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왜 써 있냐면,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구원 못 받고 우리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시대를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철장으로 다 부셔버리고,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세상의 왕국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야만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그 다음에 영어로 가보면 Your kingdom come, 바로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이 땅에 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제가 항상 세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이 왕국을 주시는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금 그 언약대로 통치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륜은 사실 여러분, 마지막 성취의 경륜의 끝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따로 있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언약이 여러분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언약은 동일하지만 마지막 때 어떻게 성취될까에 대한 것은 여러분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야곱이 씨름을 하죠.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겨요. 끝까지 물고 들어가지고 이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기질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라도 끝까지 이거를 안 놓쳐서 이기고 쟁취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기본적인 여러분 습성이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 뭘 잡고 나왔어요? 자기 형 발 뒤꿈치 잡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움켜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오늘날도 교회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해요. 교회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때 이제 교회가 세상을 다 다스리고 그래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믿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언약을 교회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결국 안식일 개념.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방인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유월절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거를 자꾸 교회로 하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근데 진짜 안식일도 아니죠. 일요일을 또 안식일로 해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또 그거 파고들어서 너네들 구원 못 받는다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가 보다 거기 또 딸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바로 유대인과 나 사이에 영원한 표적으로 준다고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외국의 적군들이 와도 다 막아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요건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우리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라는 부분만 이제 딱 빼놓고 나머지를 믿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의 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부를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돈을 다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의 전 세계 돈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있죠. 그다음에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돈 있죠. 그 돈이 전체 돈의 몇 퍼센트일까요? 전체 돈의 20%입니다. 20%. 나머지 80% 이상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 20% 안에서 우리가 그냥 너가 잘 사네 내가 잘 사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벌겠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전쟁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스라엘 여러분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마스하고도 전쟁을 하죠. 그 위에 있는 지금 레바논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레바논 하마스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란하고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도 다 같이 지금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때요? 여전히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번 전쟁 다 이기고 나면 코가 더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놔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봐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길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가서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심판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더디게. 이게 긍휼이잖아요. 구원은 즉시로. 이게 긍휼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자들인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다가 그래 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서에 바로 그거를 기록해 놓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가서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출생 예언,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말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또 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긍휼을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동행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했다는 건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괴롭고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걷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그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혜로운 자들은 주의 이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모르냐고. 다 알아요. 그들 하나님 이름 알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그럼 그 주의 이름이 우리는 알죠. 누구시라는 게 딱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갔더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바로 그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때 우리 교회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이 있는 그거를 통과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보고 마지막 끝에 가서야 그분의 이름을 보면서 무릎 꿇고 모든 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실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미가서는 그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바로 그분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또한 핵심 내용이에요. 자, 미가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에, 자,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거다라는 그 예언이 있죠.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시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계시는데 또 그 옛적이 영원부터래요. 자, 여러분 시간은 시작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시간. 자, 이거는 사람의 시간.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요? 영원. 그렇죠. 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이 영원 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작과 끝을 주신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는 과학자들도
지구가 이제 몇백 년 있으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하면 지구는 멸망하게 돼 있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구도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끝에 가서 다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있는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부터 계신 바로 그분을 보내주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이고, 그렇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예언하고 계시는데, 자, 이 태어나시는 분은 태어나고 죽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기서 매는 로드, 그래서 막대기, 매, 때리는 매야, 때. 자, 여러분 회초리 맞아보셨죠? 회초리 때릴 때 어떤 소리 나요? 휙 하죠. 휙. 어릴 때 그거 소리 들으면 막 등골이 오싹오싹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휙 하면은 진짜 이게 막 벌써 어우 막 무서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더라고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매 소리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데, 지금 너희들이 바로 이 매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맞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도시들을 향해서, 유다 땅에 있는 도시들을 향해서 이제 이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의 때가 오고 있으니, 주님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니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돌아오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의 이제 이 책 이름의 기원과 저자를 보면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는 오타가 있습니다. 자, 저자인 미가의 이름이 이제 이 책의 기원이고요. 그 다음에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주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자면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신가? 누가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신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자기를 섬기는 그 신도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신이 없어요. 예수님만, 그렇죠? 하나님만이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대신 하고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대신 뭘 원해요? 신도들에게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죽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죽어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뭐 한 3년 정도 금식하고 목탁치다가 앉아서 목탁치다 이대로 이렇게 딱 죽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열반에 들어가서 뭐 부처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그렇죠? 봤더니 수천 년 동안 5명 부처됐대요, 여러분. 이게 참 확률도 적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기만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외에 다른 어떤 신도 그분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서 7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신이 주와 같으리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불법을 어떻게 하신대요? 그냥 지나쳐 가신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법을 지나쳐 가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 같은 거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살리고 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또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죠. 마음속으로 또한 삶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불법을 아시지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런 생각했어? 왜 그렇게 하고 계속 해봐요. 여러분 막 벌벌벌 떨려서 못 살걸요. 하나님이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르신다는 게 아니죠. 아시지만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가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아까 그 말씀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유대 땅, 에브라다야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 이제 탄생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시는 예언이구나. 이거에 더 많이 집중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은 그 태어나게 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범법들을 그냥 보시면서도 지나가 주시는 분. 알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작은 거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 일일이 이걸 해야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할 때도 필요한 겁니다, 인간 삶은.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처럼 알지만 더 중요한 걸 위해서 지나가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 온유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확 쉽게 말해서 딱 정복할 힘이 있어도 그 사람의 하는 것들을 그냥 놔두고 부드럽게 봐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제압할 힘이 있어요. 심판할 힘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너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하나하나 꼬투리 잡힐 때마다 계속 막 말씀으로 때려버리면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와요. 이거 말씀으로 한번 확 때려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마 더 많이 눈 감아주고 계실 텐데 그렇죠. 안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하니까 죄도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데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더 많이 보시고도 지나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든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있는 대로 가르쳐 주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있는 대로 가르쳐 주고 이분들이 이 말씀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과 온유의 마음으로 기다려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똑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일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긍휼을 생각하면서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긍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긍휼의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게 주전 700년인데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지금 아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당시는요 이제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이제 살고 있을 때였어요. 요담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고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북부, 서부 막 진격해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잠깐 이들이 이길 수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리아도 바빌론을 통해서 치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포위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시리아는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함락을 못했지만 그 옆에는 이미 다 장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약탈하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고 있었던 때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잡으면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고대 전쟁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고대 전쟁들은 항상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정복한 나라 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더라고요. 왜 잡아갈까요? 노예. 그렇죠. 재산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제까지는 우리 아들들이 10명이 가서 죽으라고 하던 농사인데요. 딱 가가지고 조선을 딱 정복해가지고 조선에 있는 사람들 싹 수천 명 데리고 와서 그 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10명, 20명을 아주 싼 값에 사서 농사를 짓게 하니까 어때요? 더 부유해지고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뭔가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재산으로 삼았던 시대예요. 노예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죠. 내 백성인데. 내가 선택한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도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시리아 사람만 그럼 좋은데 유대인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하여튼 귀족들 이 사람들까지도 앞장을 서서 백성들을 착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농사를 지어서 이제 좀 배 풀칠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와서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엔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율법에는 내 땅에서 내가 나온 거 내가 거둬서 먹고 그 중에서 11조 하나님께 드려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주는 거예요.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거두었으면 거둔 걸로 없는 사람들 내 형제들을 위해서 베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마다도 드리고 또 내 형제들을 위해서도 드리고 11조를 그러니까 한 10에 23조를 매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주셨는데 그거를 싹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내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가난한 자들을 막 착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내가 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던 바로 그때 미가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 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2장 2절, 8절, 9절 그들이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이와 같이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곧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하는도다. 심지어 최근에는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난다니 너희가 전쟁을 미워하고 안전하게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겉옷과 속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갔도다. 성경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고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시리아인들이 그렇게 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진노로 치시겠다 마음을 먹으셨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때요? 미가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멈추고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미가를 또 보내서 나는 긍휼을 기뻐하는 자니까 나는 긍휼을 기뻐하니까 이제 그거 악한 것들을 멈춰라라고 또 말씀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중심 메시지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의 또한 구원을 기다리면 그분의 의와 긍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여러분 내 눈앞에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생이 참 쉽습니다. 경제적으로 아까도 우리 기도했는데 어렵고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만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의와 긍휼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보여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의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보여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그걸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제가 볼 땐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본인이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딱 봐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다 쥐고 흔들게 지금 해주실 정도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해 놓은 대로. 그런데도 아직도 주님을 못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을 더듬는 자들 아니면 다른 언어를 쓰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재밌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이 말씀에 제일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네. 한국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하면 일단 좀 목숨이나 뭐 안전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고 일단 밀어붙이는 성격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줘도 아직 여러분 1%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비디오를 보면 예수님 믿겠다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막 침을 뱉어요 얼굴에다가.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한국에서 얼굴에 침 뱉습니까? 절대 안 뱉죠. 근데 한번 이스라엘에 우리 한번 같이 가서 한번 침 뱉음 당해보러 한번 가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길거리에서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침을 딱 뱉어요 얼굴에다가. 근데 거기서 맞으면서도 계속 성경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4장 미가서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4장 2절과 10절 우리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 시작.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법이 시온에서 나간다. 이 시온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가면 그 말씀이 세상을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니까 세상을 처음에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구를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지으셨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내가 치겠다 그러면 치는 거고요. 멸망시키리라 산산조각 내리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온에서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가는데요. 많은 민족들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민족들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한국 민족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딱 만드시는 그때 그들이 전부 다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도록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에 오 시온에 따라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나오려고 수고할지어다. 이제 내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들에 거하고 또 심지어 바빌론까지 가서 거기에서 구출을 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빌론까지 보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미가서 4장 10절의 말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거기에서도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요 말씀에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너희를 구속하리라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자, 구속이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하고 속량하다. 영어로는 리딩이라고 하는데요. 보석금을 내서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죄값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큰 죄, 작은 죄가 아니에요. 작은 죄든 어떤 죄든 그냥 그 죄의 값은 그냥 사망이에요. 형벌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자신의 피로 보석금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이 됐어요.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 종의 구속된 종으로 살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7절, 미가서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어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만, 지금 1%도 안 되는 숫자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1%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99%는 아직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7장에 이제 말씀에서 언약에 대한 걸 약속하시는데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시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시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시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것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받은 언약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근데 자꾸만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100년 동안 이 가나안을 자꾸 천국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교회가 자꾸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지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영적으로 그걸 정복해야 뭐 부자가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그 한 씨예요, 한 씨.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사라도 있었고 하갈도 있었고요, 그드라도 있었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씨가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씨예요. 바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낳은 한 씨. 그리고 그 중에 유다에서 나온 또 한 씨. 유다 중에서 온 유다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한 씨, 그분을 통해서 태어난 거듭난 우리들,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인 진짜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시겠대요.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손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서 나 영적으로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그 땅 일부 좀 나 좀 주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유권이 없어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8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과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 재산의 몫을 내게 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을 지금 영원히 가져야 되는 건데 오늘날도 여러분 계속 그 땅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와야 성경의 그 끝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건데 그 전에 가짜 그리스도가 와요.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가짜 평화 협정을 얻어서 유대인들이 자 이제는 평안하다,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이 세질 거라는 소리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가질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시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들에게 상속재산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가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2절부터 한번 보면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기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면 구원의 선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선 뜻을 돌이키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근데 이방인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저거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하면서 복음하고 구약의 율법하고 이게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상속권도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히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선물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봐라. 유대인에게 있는 그 상속권을 자꾸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장로교회나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가나안 땅 얘기만 나오면 자꾸만 그거 정복해야지 된대요.
믿음으로.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땅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한테 아무런 지분이 없는 땅이거든요. 믿음으로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맞서서 말씀으로 가서 정복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들 안에 이미 마귀의 터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터를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뚫고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가서에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계속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구원을 보게 될 것에 대한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 소유권 없는 거 이제 아셨죠, 여러분? 네. 근데 우리가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저희들도 사랑과 긍휼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온유한 자들로 설 수 있게 해 주시고, 겸손한 자들로 설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항상 겸손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